오늘 우리 창세기 39장 말씀을 가지고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네, 할렐루야.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성공한 인생이란 어떤 삶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성공한 인생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공이란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성공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부담감 없이 더 많이 베풀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보고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혹은 굉장히 대단한 돈을 많이 벌어놓지는 않더라도 부자는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삶을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또 어떤 측면에서는 성공한 삶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누군가는 성공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을 때 곁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 내가 죽는 것을 슬퍼해주면서 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애도해 줄 수 있는 거, 슬퍼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성공한 삶이다 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저희 아내가 키가 별로 안 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가끔 키가 별로 안 큰데 우리 아들이 이제 이렇게 수그리고 있지만 이렇게 허리를 딱 펴고 있으면 키가 크잖아요. 180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성공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주께로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이제 너무 행복하죠. 제가 꿈도 꾼 적이 있는데 며칠 전에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여기가 작아지고 막 저 옆에까지 막 사람들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작아지니까 큰 건물을 사서 이제 우리가 예쁜 교회도 예쁘게 짓고 건물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주일 1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10부 예배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또 그리고 부목사님들도 한 4-50명이 이렇게 딱 있고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한 목사 성공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우리 집사님 애견 사업이 대박이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가게를 더 큰 곳으로 이전을 하고 건물을 아예 통째로 사서 1층은 애견센터, 2층은 애견 미용, 애견 유치원, 3층은 애견 용품 이래가지고 직원이 한 몇십 명이 있고 그래서 차도 외제차로 탁 바꾸고 집도 이렇게 큰 평수의 집을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짓고 또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온몸에 명품을 다 두르고 이렇게 럭셔리하게 오면 사람들이 여기 좀 성공했네요. 우리 애견 사장님 성공했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성공했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상상했을 때 그래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목사님들도 생기고 하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도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말한 이런 어떤 성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혹은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 진짜인 거예요. 진짜 성공.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이 뭘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이 뭘까를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애견센터가 너무 잘 돼서 너무 바빠졌어요. 그래서 주일날 시간도 없어서 교회도 못 오고 너무 바빠져서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상처받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다 떠나갔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성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커지니까 제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다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 진짜 성공이다, 성공했다, 너 성공한 삶 살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성공에 대해서 좀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 뭐 성공 검색하면 뭐 어떤 사업을 해서 뭐 돈을 어떻게 벌고 뭐 뭘 투자해서 어떻게 이게 성공이다 뭐 이렇게만 다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공하지 못한 삶이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글을 굉장히 길게 썼는데 뭐 다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성공하지 못한 삶이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또 너무 성공한 삶만 고집하면 실패한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성공한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살고 싶은 인생만 있을 뿐이다 라고 굉장히 철학적으로 성공이 뭐냐? 성공 그런 거 없다. 성공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뜯어놓고 보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즉 내가 살고 싶은 인생만 있을 뿐이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성공이 뭘까? 성공이 뭘까? 여러분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그 명쾌한 해답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성공이 뭔지를 오늘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한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성공합시다.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성공합시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작정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성공의 개념이랑은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그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 중에 아마 한 사람일 거예요. 요셉 아시죠? 요셉 하면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출생부터 어떻습니까? 소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금수저로 태어났죠.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그래서 그 덕분에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해서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을까요?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한평생을 보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요셉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즉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인생의 가장 쓴맛을 본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죠.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한 나라의 실질적인 1인자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그죠? 굉장히 반전이 있는 그런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인물같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그러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제가 오늘 성공이 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런 걸까요? 요셉의 삶이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다 딛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공의 개념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이 뭔지를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그러면 누가 요셉과 함께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고요.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라고 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자 3절 4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예로 있는 요셉의 집주인 지금 요셉이 노예로 있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예로 있는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3절 4절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좀 얘 노예지만 얘 좀 뭔가 좀 다르구나. 얘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에게 요셉에게 뭘 맡겨도 참 잘해내고 얘가 참 신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고 또 뭘 맡겨도 참 결과가 너무 좋구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누가요? 이 주인 보디발이 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결과가 아름답게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더 크고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자 비록 노예로 끌려와서 고된 일을 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요셉이 불평불만했습니까?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심세한탄했습니까? 난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왜 노예로 끌려와야 되지? 형들은 왜 나를 버린 거지? 가족들은 왜 나를 미워하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한 거지?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이런 인생 아무 의미 없다. 살지 말자. 대충 살자. 그냥 오늘만 살자.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힘이 나지 않는 상황에 주저앉아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오히려 요셉은 힘을 냈고 감사했고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한들 때로는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내 힘과 내 노력과 의지로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중요한 거 알겠어. 내 인생 뭐가 중요한지 알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저런 거 하면 안 돼. 다 알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피곤해요. 또 때는 어떻습니까? 귀찮아요. 또 때는 어때요? 하기 싫어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거 하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쉬고 싶고 좀 편하고 싶고 조금 재밌는 거 하고 싶고 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어려운 얘기 같지만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러분, 해마다 이렇게 살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집사님은 살을 좀 찌셔야 되겠지만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살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해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좀 결심을 해보지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죠? 살 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뭐 그냥 식단 조절하고 운동만 하면, 그죠? 살 빠집니다. 근데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하려고 하면 어때요? 어렵습니다. 뭐 하나 결단해도 어려워요. 우리 예나가 서울대 간다고 지금 이렇게 나 공부 잘한다 학교에서 서울대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고3이 되고 하면 이제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진짜 서울대 가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서울대로 가야 되겠다, 살을 빼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 뭐 계획은 잡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잘 안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죠.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버는지 다 알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인기 많아 다 알죠. 머릿속은 다 알지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왜 그럴까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다 있겠지만 어려운 일인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귀찮기도 하고 다른 게 더 중요하기도 하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요셉이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신세한탄을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든지 자기가 편한 대로 그냥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도 되는데 지금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를.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마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냥 막 이 악물고 막 한다고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최선도 다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가 맡겨진 일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요셉처럼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일을 더 귀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또 결국 보디발의 집안 전체를 담당하는 가정의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뭐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하고 또 헌신하고 그거는 그 이후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먼저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보디발의 집에서만 이 루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가 잘 됐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이 요셉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겼고 그래서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요 패턴이거든요. 근데 요 패턴이 보디발의 집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오는 감옥에 가서도 똑같은 요 패턴이 똑같은 반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요셉의 삶을 보여주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디발이 아닌 누구에게?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요. 똑같아요. 패턴이 완전 똑같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와 똑같이 옥중 죄수들이 이제는 요셉의 손에 다 맡겨서 요셉이 죄수 관리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39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이 장소만 바뀌었지 내용은 어때요?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의 얘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면서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잖아요. 저도 중요한 얘기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 것처럼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바꾸고 장소만 바꿔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 자 그게 뭐냐면 우리 39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39장 23절 말씀 지금 요셉의 삶을 쭉 보여주면서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하면서 결론으로 정리하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요셉을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의 얘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의 얘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즉 한마디로 성경이 요셉을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형통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번영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번영케 하다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NIV 성경에서는 영어로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success라고 썼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영어 잘하시죠? success가 뭐예요? success가 뭐예요?
성공이잖아, 성공. 자, 제가 설교에 서두에 얘기했죠. 성공이 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다르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경 우리가 같이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성경이 나온 거예요, 성경. 자, 다시 이 23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요셉을. 어떤 인생이 되게 하셨다?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셨다.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셨다. 요셉을. 자, 설교에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요?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를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성공 관련된 책들이 자기계발서라고 하잖아요. 그죠? 항상 자기계발서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오고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래? 그러면 성공해? 이렇게 주의 깊게 듣죠. 성공과 관련돼서 교과서 같은 책이 있는데 이 자기계발서 책들이 전부 다 요거를 되게 많이 보고 이렇게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7가지, 10가지 아니죠?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되게 오래전에 쓰인 책인데 그러니까 자기계발서의 책의 어떤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의 가장 유력한 성공학 저서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도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 7가지 습관을 들이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공하기 위한 7가지 습관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여러분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도적이 되라. 두 번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네 번째, 승을 생각하라. 다섯 번째,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여섯 번째, 시너지를 내라. 일곱 번째, 끊임없이 쇄신하라. 자, 이거 열심히 적고 계신데 네, 저희 집에도 책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빌려드릴게요. 자,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고 나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고 나 자신의 습관을 바꾸는 거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런 루틴에 따라서 나의 습관을 바꾸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스티븐 코비가 말한 대로 성공적인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이런 거 한 번씩 다 들어봤잖아요. 자기관리 잘해라, 뭐 시간관리 철저하게 해라, 한번 시작한 것은 뭐 끝까지 해라, 뭐 다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아주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몸에 배인 습관 하나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부도났어요. 말짱 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동안 쌓아놨던 거, 일어났던 거, 월급도 못 받고 말짱 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습관을 쌓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다가도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건강 이상이 생겼어요. 끝이잖아요. 끝 아닙니까? 그죠? 끝이에요. 여러분, 태풍 한번 불면 어떻습니까? 지진 한번 하면 끝이잖아요. 끝입니다. 자연의 크고 위대함 앞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여러분 무능력하게 느껴집니까? 그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주위의 상황과 환경과 어떤 자연과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설령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런 습관이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몸에 배어 있다라고 칩시다. 아까 설교의 서두에 제가 함께 고민을 같이 나눴었잖아요. 그죠? 나눈 것처럼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또다시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진짜 그게 과연 성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겠죠. 자, 오늘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뭘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공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근데 중요한 게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자, 이제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뭘까요? 여기서 나오는 거 이제. 자, 따라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성공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뭔가 업적을 이루고 뭔가 재물을 쌓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얻고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그것이 성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주께로 교회와 함께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성공한 가정이다. 우리 교회 성공한 교회다라고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쌓고 뭘 준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성공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성공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73편의 저자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고 진짜 행복이고 진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시편의 73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그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 17살 고1 때 노예로 팔렸어요. 자, 근데 애굽의 총리 대신에 이 자리에 올라갔던 나이가 몇 세였냐면 30세였어요.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30세까지 1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살이하고 끌려가고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배신당하고 이거를 13년 동안 이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산 거예요. 자, 끔찍한 노예 생활과 억울한 감옥살이가 어떻게 여러분 이 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야 너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노예로 끌려왔는데 야 너 성공했네 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지금 오늘 성경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요셉에게 너 성공한 삶이야. 넌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이 언제냐면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성경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가 있는 노예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또 감옥에 억울한 일을 겪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라고 노예로 끌려갔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너 성공한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성공을 허락했다. 넌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이고 또 감옥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좀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법칙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법칙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노예 생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감옥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그는 성공한 인생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냐, 지금 어떠한 환경이냐, 너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네 지금 건강하느냐, 네 돈을 많이 벌었냐, 너 지금 잘 나가고 있느냐,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너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느냐, 너 성공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분명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막 뉴스에도 기사가 나고 신문에도 막 대서특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귀한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저는 분명하게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이에요? 성공한 삶이죠. 성공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넌 성공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뭘 걱정하십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이는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저 날아가는 새들을 봐라. 돌보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먹이주는 사람 없지 않느냐. 그래도 그들을 입히고 기르시고 채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것들보다 훨씬 귀한 너희들을 내가 먹히고 입히고 채우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저의 삶을 보면 참 부족한 게 많고 아직도 참 연약한 부분이 많고 참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잘난 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보다 잘난 놈도 많고 잘 준비한 사람도 많을 텐데,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이렇게 기름 부어 주셨고, 또 귀한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기는 게 이게 정말 귀한 일인데 이렇게 귀한 일 가운데 이렇게 보내주셨냐. 참 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성공한 인생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어떤 사람이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께로 교회는 어떤 교회요? 이미 성공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뭐 건물이 생기고 이랬을 때 아 참 성공했구나, 주께로 교회 참 성공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성공한 삶, 이미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또 우리 주께로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함께하는 이 교회, 우리 교회 성공한 교회고, 제가 성공한 목사고, 예, 여러분들 성공한 성도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